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덧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 식구가 된 지 여러분, 두 달 중반 정도가 이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면 뭐 뒷모습만 봐도 이제 이렇게 알아볼 정도는 전 이제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서로가 아직은 더 알아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알려드려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여러분들을 알려주셔야 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지만 어떻게 보면 길면 길 수 있고 짧으면 짧은 이 100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100년 동안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마치 새끼 손톱 조금만 알아도 저는 많이 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인생 살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하고 뭐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본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시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 매일마다 예배에 올까요? 왜 매일마다 뚜벅뚜벅 이 예배당에 앉아서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우리한테 먼저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작디 작은 먼지 같은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우리의 여전히 옛 자아와 옛 지식과 옛 습관대로 하나님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어, 우리는 선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하나 나와요.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어떻게 보면 유대 안에 가장 큰 의결 기관이에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그 법 집행에 판단도 할 수 있는 의결 기관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예요. 거기 회원으로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 지도자죠. 이 니고데모가 지금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대요. 왜 낮엔 바빴나? 낮엔 자기 일 하느라 바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밤에 온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가 직업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 지금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이 엄청 곤란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뭔가 되게 꺼림칙하고 좀 눈에 가시처럼 여겨져 있는데 이때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뭘 물어본다 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밤이라고 할 때 밤은 어둡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어둠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 혹시 성경 있으시면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다시 4절부터 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라고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이게 빛인가? 이게 뭐지? 라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어떤 지혜와 영적인 감각이 전혀 떠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의미는 니고데모가 지금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니고데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띈다. 영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비어, 선생님이요. 이런 뜻입니다.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다고 일단 첫 번째 인정하는 것 같죠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한 말만 보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어마무시한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랍비라는 뜻은 지금 선생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생 정도에 머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그저 비범한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지 그 이상은 아니야 라는 의식이 안에 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까지 가야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저희는 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지금 혹시 요한복음 1장, 2장 본문을 제가,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을 어떻게 하셨다?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청량리역을 나가면요, 이제 김밥이나 뭘 들고 가요. 그분들의 필요한 어떤 겨울용품이라든지 그런 걸 들고 가요. 저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김밥이나 어떤 침낭이나 이런 것들은 이분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브릿지를 이어주는 도구예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전 뭘 하고 싶은 거죠? 이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항상 이분들은 제 손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뭘 가져왔나, 어떤 맛있는 걸 가져왔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표정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뭘 하실까? 나에게 무슨 이득을 주실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실 표정만 보고, 그래, 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인생은 아니겠다, 손해보는 건 아니겠다라는 수시타산에 맞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표적이 사라지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겠죠. 왜요? 본인들 인생에 필요 없으니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선생 정도에 머문 예수님, 그리고 어떤 표적, 그냥 이적만 일으키는 신비한 예수님 정도로만 지금 예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음 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인인 니고데모한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할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되세요? 당연히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이해하겠죠. 니고데모도 딱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헬라어 원어는 상당히 의미가 우리처럼 뭐 하나만 있지 않고 두 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태어난다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모태로부터 출생한다, 태어난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당연히 이걸 들었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적 한계, 자신이 여태껏 가져온 그 인생의 지식적 한계, 경험의 한계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이 땅의 것으로밖에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늘의 언어로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윤현묵이 여러분 이 조그마한 물병에 담길 수 있을까요? 윤현묵이 밥그릇에 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뒤집어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은 담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신학적 기반이 있고 직분이 있고 경험이 있고 무엇이 있다고 내 직업이 어떻고 내 연봉이 어떻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담기기로 작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담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다.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한다. 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절 한번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소변하지 않으면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 절 한번 바로 넘겨주시죠. 네. 잠시만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물과 성령에 대한 설명이 에스겔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부을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거룩과 너희의 모든 스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아멘.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셔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음에 담긴 것을 통하여 세상을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분노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울이 가득하다. 그럼 우리는 우울을 통하여, 이 마음이라는 창을 통하여 우울의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원래 인간의 마음은 더럽혀져 있다. 죄로 더럽혀져 있다. 아주 덕지덕지 죄라는 것 때문에
얼룩덜룩 이것을 통하여 그 깨끗한 밖을 보지 못하고 더럽혀져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죠? 물로 깨끗이 씻는 게 필요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물로 깨끗이 씻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음의 창, 이것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아무리 어떻게 이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더럽지? 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이 마음을 닦을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기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리 손에 죄가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손에 이미 얼룩이 묻어있기 때문이에요. 이 총체적인 이 얼룩투성인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이 얼룩 묻은 손으로 아무리 창문을 닦는다 한들 더 번질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외부에서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닦아주는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이렇게 선포를 해요.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해 하시는 건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는 찔림을 주시고 알 수 없는 감동을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렌즈를 벗어서 하나님, 저에겐 이것을 닦을 재간이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니 저에게는 그 깨끗함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의 뷰를 깨끗하게 닦아주시라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직 닦이지 않은 그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절 한번 펴주시죠. 그 다음 절 누가복음. 네. 이 마음이 닦일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죠? 그것은 우리가 닦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그 마음의 뷰를 닦아주셔야, 마음의 창을 닦아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은혜라고 합니다. 나에겐 방법이 없고 나에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물이기도 합니다. 선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제가 보면 잠시 띄웠는데 지금 이 따라라고 한 얘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 회복을 구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옷자락에 손을 잡고, 그러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가되어 이 여인의 그 혈루가 마른 그 회복의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이 여인이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이 여인은 그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평생 그 자리에서 그냥 하혈만 하다가 인생을 끝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망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하고, 많이 듣긴 하는데 내 그리스도로 여겨지지 않고, 내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 증상 자체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을 고쳐준 후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딸이 뭐죠? 가족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 자신의 가족으로 입양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죠? 여전히 그 죄의 건세에 빠져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라는 이 편으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던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누리게 된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저 응달진 죄의 노예, 저 차디찬 저 죄의 바닥에 아주 무참하게 놓여져 있던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된 생명을 얻게 된 아들, 딸이다 라는 선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린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 게 왜 중요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게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다름을 갖고 온다고?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한번 봤어요.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는데 애기 사자가 동물TV에서 애기 사자가 강아지랑 막 같이 섞여서 살던 애기 사자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애기 사자보다 좀 커요. 근데 되게 웃긴 장면이 애기 사자가 그 강아지를 피해 다닙니다. 자기가 사자인지도 모르고. 조금 크면은 개가 커봤자 사자보다 크겠어요. 근데 평생 그 개한테 이렇게 막 쫓겨다녀. 좀 어른이 되어도 어느 정도 이제 비빌만 한데, 덩치로 비빌만 한데도 여전히 피해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자기 아빠가 사자인 걸 알면 그 개한테 쫓아다닐까요? 아니요. 으르렁거리거나 안 돼도 한번 이렇게 덤벼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무감각하고 되게 뭔가 무기력하고 쫓겨다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럽니다. 여러분, 사자는 개를 보고 쫄지 않듯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쫄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녀이다라는 그 고백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생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신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념을 넘어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존재 양식이 바뀌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희의 그 사상 조금 바뀔 거야? 아니요. 우리의 존재가 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존재가 하늘로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좀 후회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좀 일찍 믿을 걸,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기도한 걸 알았던 사람들. 성인 돼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뭐가 기쁜 줄 아십니까? 제가 허탄하고 제가 여전히 어렵고 전도사라고 해서 인생에 고비가 없을까요? 아니요. 많죠. 전도사라고 인생이 꼬불꼬불하지 않고 평탄할까요? 아니요. 꼬불꼬불하죠. 근데 이 허탄한 마음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가? 이 허탄한 마음을 말할 때 들어줄 존재가 있는가? 이것을 인지하는 삶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담기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갈 때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하나 주십니다. 모세야, 네가 막대기에 그 놋뱀을 올려서 이걸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 거라고 너희가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라. 너가 구원의 선포를 해라. 그래서 심지어 그것을 볼 때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놓여져 있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십자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죠?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죄의 자녀로 살아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안에 담기시려고 저 하나님 보좌 편에서 성령을 보내시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마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유년목이 이 물병에 담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니요?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기신다라는 사건은 우리가 이 물병 가운데 들어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지막 9절 한번 같이 3장 16절 그리고 17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죽은 영혼을 덮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있는 내 영혼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이것은 매를 때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 매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매를 때리기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매를 때리기 위함,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나 너의 인생과 함께하고 싶다. 너의 인생 안에 담기고 싶다. 그리하여서 내가 보는 세상을 너가 봤으면 좋겠고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을 너가 누렸으면 좋겠다. 나의 아들아 딸아, 나의 생명을 받고 누려라. 그러기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경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바람과 같아서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어떻게 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 바람 같은 성령을 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그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빛을 밝게 비치사 여러분은 빛을 알게 되고 그 빛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